열왕기하 20장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여 생명 연장을 받은 것으로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블레셋을 점령한 후 여러 성읍을 견고히 한 후에 아수르라는 강국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다 지역으로 이주시킴으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후 아수르가 유다를 본격적으로 침입한 1차 침입 때 견디다 못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의 은금과 성전 벽과 기둥의 금을 아수르 왕에게 주어 아수르가 유다를 떠나가게 하고 짐작이지만 과도한 조공으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은 애굽 왕 구수 왕과 동맹을 맺어 반-아수르 정책을 펴었고 그 후 2년 내지 3년 사이에 아수르의 2차 침공이 있었고 히스기야의 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그 다음날 전쟁 없이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군 18만 5천을 전멸시켰고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전에서 제사하다 그 자녀들에 의하여 죽는 사건이 있는 시간입니다. 생명 연장 기도는 아수르 1차 침입 후나 침입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에게는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을 위한 기도를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보물을 다 보여주었고 그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즉 후계자를 위하여 생명 연장을 구하였다면 다시 한 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믿음 좋은 욥이 시험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 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즉 하나님이 사단에게 히스기야의 믿음을 자랑하였고 사단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았고 대적을 하나님이 진멸하여 주시니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여서 히스기야가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였으나 그 선하신 뜻이란 자신의 사는 날 동안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하나님은 이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또 나는 측량 막대처럼 생긴 갈대를 하나 받았는데 그 갈대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준 곳이기 때문이다. 그들 이방인들은 42개월 동안 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예수님 믿으면서도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미는 사람은 성전 바깥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자의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려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합니다. 그 개나 고양이가 주인을 잘 따르고 말 잘 들으면 집 안에서 키웁니다. 어쩌다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집 안에서 키웁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똥 싸고 소변 보고 주인 물고 그러면 집 안에서 키우지 못하겠다고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먹을 것만 주다가 변화가 없으면 어느 날 잡을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 하여 기도 응답 받는다 하여 다 천국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성령님 만나 죄 사함 받고 성경 말씀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